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장, 묘행 무주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사장의 핵심 내용은 어떠한 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라는 이 법문입니다.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하라. 무주상 보시. 이것이 이제 사장의 핵심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머무르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10명에 10명 다 집착 없이 보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집착 없이 보시하라는 게 아닌데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래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스님들 뭐 법문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 포커스가 집착 없이 보시하는 쪽에 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법부님들이 이제 뭐 절에 불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개건불사라든지 종불사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또 뭐 기화불사 이런 불사한다 그러면은 잘 하신대요. 그런데 이제 불의 토끼 하는데 좀 보시하셔 이러면 그것보다는 영 적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드는 게 불사에 이제 보시를 하면 돌아오는 공덕이 크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양 보시할 거 이제 공덕이 큰 쪽에 이제 보시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나한테 덕이 돼야 되니 나한테 덕이 많이 되는 쪽으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보시를 할 때 집착을 한다 그러죠. 자기한테 집착하니까 집착을 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달마 스님하고 이제 양무제가 만났을 때도 그 양무제가 굉장히 불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 달마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사를 많이 했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공덕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땡글 양무제가 충격 먹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하는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게 무주상보시를 이야기하면서 그 양무제가 결국 자기가 이제 선한 보시한 행위에 이어게 돼서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시를 했을 때 한 바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나서 내가 그 보시한 행위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해요. 무주상보시고 머무는 법 없는 보시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과연 그게 건강경적 해석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에 보면 이게 법에 머무른 바 없이 보시라. 이게 이제 그 구마라접이 그렇게 번역했고 현장 스님은 사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라 이렇게 했고 그 현진 스님이나 강목 스님은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서 이 법을 경계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경계에 머무른 바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 법이라는 게 이제 와스투예요. 와스투가 뭐냐 하면 장소, 일반 이런 뜻이에요. 장소.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스투가. 장소에 이제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라 프라티 시타나 이래요. 이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장소에 프라티가 이제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에 대하여 이런 뜻이죠. 프라티 시타나 이 시타나는 이제 영어로 쓰면 to stand 서 있다. 이 과거 분사형이래요. 그러니까 장소에 대하여 거기에 서 있다. 이 뜻이에요. 장소에 대해 서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설명하는 보시하고 집착 없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하여 머물지 말라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불사의 상황에 대하여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의 불쌍하니까 저 불쌍한 내가 뭘 도와줘야지. 이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저 상황에 머무른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금강경은 그 상황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그래요. 이게 뭔 뜻일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러니까 어려워하는 거 이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자, 그게 뭔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금강경을 해설하는 분들이, 2장, 3장, 4장을 연속선상에서 문맥, 어떤 연속선상에서 해석을 안 해. 단절해서 해.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3장은 3장대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4장은 4장대로 따로 설명을 해. 연결성이 없어. 그러다 보니 집착 없이 보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나와요. 근데 연결해서 보면 안 그래요. 연결해서 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4장의 내용은 2장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질문. 반야에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래. 그거 완전히 장악하려면 법에 머무는 법 없이 보셔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가 뭐가 나왔냐면, 앞에가 이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계속 그 원의 마음, 그 가치관을 계속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존재하는 모든 실체, 중생들이고 뭐고 나하고 모든 게 실체가 없다고 계속 일으키라 그랬잖아요. 그 반야의 안목. 모든 게 실체 없다고 보는 게 반야의 안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달라. 실체가 없는데 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또 마음을 일으켜? 그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3장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게 실체 없다는 반야의 안목을 계속 세우면 반야가 이게 채워지잖아요. 의식의 반야가. 그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굳히는 거, 굳히게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거 묻는 거거든. 반야의 의식을 완전히 굳히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걸 물었을 때 사장에서 머무른 것이 보시하는 게 이게 바로 반야의 안목을 완전히 굳히게 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장은 뭐냐면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장이 머무르지 않고 이제 보시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상황 자체가 실체하는 게 아니야. 저거는 그냥 공이야. 이렇게 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장에서 모든 게 실체 없다가 공한 거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사한다고 적하는 그 상황 자체도 다 공한 거야. 이렇게 보면서 분별심을 딱 내려놓은 상태에서 보시가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의문이 들어. 아니, 그 상태를 다 놓고 공인데 뭔 또 보시할 거야. 보시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의 문맥을 잘 봐야 돼. 3장에 뭐가 있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워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에 근거해서 보시를 하는 거지. 상황에 근거해서 보시하는 게 아니고, 상황은 그냥 공이라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 공한 것인데. 불사하는 거, 그 불사 자체가 공한 건데, 실체가 없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 거, 저 상황도 사실은 공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 실체 없는 거야. 그냥 인 따라왔다, 인 따라 흘러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보시를 하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원을 세워놨잖아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원에 근거해서 그냥 보시를 할 뿐인 거야. 사항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집착 없이 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내가 살아갈 때 뭐 여러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불사라고 해 그는 보시하는 상황도 생길 거고 가난해서 뭐 도와주려는 상황도 생길 거고 요즘 텔레비 봐봐요. 뭐 국경 없는 의사에 보면 뭐 말라리아 뭐 그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인데 사실 뭐 돈 몇천 원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보시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그런 상황들이 많아. 근데 그 상황들이 다 그냥 공한 거다라고 탁 보고 그냥 탁 놓고 딱 놓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딱 놓고 보시 안 해도 돼. 어떤 면에서 보면 고개 머물렀으면 보시 안 해도 돼. 그런데 원을 세워놨잖아. 원을 세워놨으면 원을 이루어야지. 세워놓은 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공한 거고 실체 없는 거지만 그냥 세운 대로 그냥 세워놨으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문 바 없이 보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방통행이지, 일방통행. 내가 정했으니 남이 어떻든 말든 그 상황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원에 근거해서. 금강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집착 없이 보시라 하는 것과 원에 근거해서 그냥 나아가라는 거하고 다르죠? 확실히 다른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삶을 보면 이제 우리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일장할 때 해석상에 애매한 게 있으면 표준인 일장을 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반야의 지에 이르면은 실체 없다, 공한 것을 바라보는 거. 이게 평등하게 모든 공한 걸로 본다는 거는 모든 게 공하다 보면 다 평등한 거잖아요. 평등의 지혜로서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반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지혜는 반야의 지혜는 사실은 그거다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 분별지가 들어가요. 분별지. 모든 상황의 그 상황을 잘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변화되어 가는가를 잘 분별하는 이 분별지. 이것도 같이 겸해져 있는 거예요. 반야 부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반야의 안목을 갖춘다 이랬을 때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공으로 보는 평등지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작용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변화의 작용과 변화, 이것을 잘 분별하는 분별지를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쌍차, 평등지로 가는 게 쌍차거든. 모든 그 분별을 막고 실체성을 부정하고 이게 평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 쌍조, 이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작용을 할 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분별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쌍차, 쌍조, 이것을 상상에 동시에 잘 인식해서 행동하는 거, 이게 중도행위잖아요. 그게 이제 일장에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일장에서. 이게 이제 일장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원을 세우셨잖아요. 깨달으시고 오늘 일체 내가 이 앞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한테 만나는 모든 중생들을 다 나와 같은 깨달음을 올 수 있게끔 내가 이끌겠다, 중생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전법 활동에 나섰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3장 이제 1장에서 머무는 바 없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해. 탁발행. 머무름 없는 탁발행. 거기도 보면 이제 안 하는 부잣집에 어떤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탁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섭은 가난한 사람들 공덕 지어준다고 가난한 사람한테 머물러서 그쪽에 이제
보시를 하잖아요. 한쪽으로 머물러 있지. 머물러 탁발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걸 다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평등주의와 차별주의를 이제 같이 쓰는 거죠. 부처님이 이제 딱 보고, 부처님의 원이 뭐야?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가난한 집에 가는 거나, 부잣집에 가는 거나 다 실체 없는 거야. 평등주의 입장에서 보면 실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서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부처님한테 원을 이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밝은 안목을 키워주고 머물지 않는 지혜, 그 평등의 지혜를 갖추면서 공부 쪽에 이제 계속 어떻게 할 수 이끌어 줄 수 있는, 잘 이끌어 주는 방법이 뭔가, 그거에 맞는 어떤 원칙을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일반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별지를 탁 해서 이제 분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결론 내린 게 뭐예요? 7집에 한 번 가면 순서대로 뭐 부자하고 가난하고 가리지 말고 순서대로 7집 하고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 분별지거든, 분별지. 분별지를 통해서 이제 딱 그렇게 이제 어떤 그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제자들이 이제 가난한 집 간다, 부잣집 간다, 이렇게 분별 안 해.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딱 법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그 딱 제정하신 그 계율에 딱 근거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효과도 있는 거예요. 딱 7집이라 그러니까 7집 갔다가 만일 밥이 안 차도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탁발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공부가 부족한갑다 이래 생각하고 또 공부에 또 열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모든 거를 자기 생존권까지 다 이제 신도들에게 맡기는 거지. 나는 밥이 뭐 덜 들어왔다 더 들어왔다 이런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 생명을 이끌어가는 양식,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양식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제가 신도한테 달렸거든. 다 맡겨놨고 이제 오직 그냥 이렇게 평등의 마음과 이런 걸 다 지혜를 쌓는 이쪽으로 공부해 나가는 그 방법을 이제 그 차제거리의 그 어떤 제정함으로써 딱 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제가 신도들한테 불법이 계속 전해지도록 하는 이 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100명이 탁발하러 나가. 그러면 몇 집을 도는 거예요? 700집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700명의 가정에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야. 탁발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개성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이 원하는 그 원,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이 분별을 잘해서 어떤 원칙, 삶의 방식을, 행동 방식을 잘 정함으로 해서 그 원인을 딱 이루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행동, 그 차제거리라고 하는 어떤 생활 방식을 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인 게 뭐예요? 분별지잖아요, 분별지. 이게 쌍조의 지혜거든, 분별지. 그죠? 분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등하게 자, 모든 게 실체 없다라고 딱 공한 것이라 딱 보는 평등지와 분별지를 같이 막 쓰는 게 부처님이죠. 그러면 이게 반대로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머무름 없이 보시하라. 여기도 평등지와 보별지, 쌍차, 쌍조가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야. 이제 이거는 보살이죠. 아까 이제 탁발은 부처님이 이제 딱 사유하시가 딱 제정한 거고, 자, 이제 내가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과 같이 사유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거 평등지와 차별지, 분별지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든 게 실체 없다. 이 통찰에서 나의 이 아상을 싹 비워내는 거, 통찰 텅비하는 거,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지혜잖아요. 분별의 지혜. 아니, 평등의 지혜잖아요. 모든 걸 평등하게 보는 거잖아요. 모든 게 실체 없다, 공하다고 보는 게 그게 평등지지. 그죠?
자, 그랬어요. 그리고 다 공한 걸로 봐. 그럼 평등이 갖춰지는 거예요. 저래 불사하는 것도 그냥 그렇지 뭐. 간단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실체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이 있잖아요. 모든 중생을 다 행복의 길로 내가 가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다, 이끌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부처님은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차제거리라고 하는 어떤 삶의 방식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이 사람도 그런 어떤 삶의 방식, 나의 원을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나의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정해야 되는 거야. 그게 행원이거든. 보연, 행원 할 때 행원이 원을 이루기 위한 삶의 방식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불사하는 이는 법을 전하고 법과 관계된 이런 쪽에 나의 삶의 어느 부분, 어느 정도의 그게 투자를 하겠다. 그만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그 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를 떼서 이제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의 이 지금 이 중생을 구제하겠다, 행복하게 하는 일에 나의 어느 정도의 보시하겠다라고 이제 그걸 하려면 그게 맞춰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제자의 교육, 지도하는 것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분별을 해서 차제글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 글식 방법을 딱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일체 중생 안에 나라는 존재도 들어가잖아. 그리고 남이라는 존재가 들어가잖아. 이 두 가지 존재들에게 둘 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반야의 안목을 확고히 만드는데 이제 어떤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반야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뭐예요? 건강경 독송하고, 또 사고기 암송하고, 건강경에 나와 있는 무아관, 모든 게 실체 없다는 그 관을 계속하고, 이건 뭐예요? 저 자신을 구제하는 거잖아. 독경하고 이것도 저 자신을 구제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반야의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건강경을 이제 소개하고, 지금처럼 건강경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죠? 또 같이 이제 수행도 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독경하는 모임도 만들어서 같이 건강경 독송도 같이 하고, 이런 쪽이 이제 두 번째, 남과 남도 같이 가는 그 두 가지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원칙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다 되면 이제 보시가 이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보시, 법보시, 수지 독송, 법보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남에게 하는 보시, 그거는 지금과 같이 이런 법문을 한다든지, 건강히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수행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정한 거예요. 자, 이 정한 상태에서 머문 바 없이 이제 보시행을 해야 돼. 머문 바 없이.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은 건강경적으로 보면 상황은 다 그냥 공한 거야. 실체가 없어. 내 마음을 만든 다 허상이야. 상황은. 그러면 뭐만 남아요? 내가 원을 세웠잖아. 그리고 삶의 원칙을 정했잖아. 그럼 뭐밖에 남았어요?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그냥 정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한 건강경 독송, 사고기 암송, 그리고 이제 무아관, 관법, 그냥 이거 맨날 수지 혼자 있을 때 맨날 하고, 그리고 정한 건강경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죠? 또 같이 이제 기회가 된다면 같이 모여서 건강경 독송도 하고, 정한 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뭐 안 좋아진다? 안 좋아져도 상관없어. 그것도 다 공한 거야. 마음속 흔적이야.
생각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문 법 없이 보시의 삶이에요. 머문 법 없이 보시의 삶. 자기 상황 속에 자기가 어떤 잘 생각해서 자기 삶의 그 정해서 그냥 정한 대로 그냥 나아가는 삶. 건강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려 그러면 두 가지 지혜가 같이 갖추어져야 돼. 하나는 평등지혜. 모든 게 실체 없다, 공하다가 보는 그 안목으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평등지의 눈.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 상황에 맞는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 행동할 것인가, 행동 지침을 만들려면 상황을 잘 분석하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분별의 지혜를 딱 발휘해서 자기에 맞는 행동, 생활 지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생활 지침을 계속 실천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원하는 그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야. 그 원을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상황에 머무르지 말고, 잘 된다 못 된다는 상황, 이게 불사다 가난한 사람 돕는다는 상황, 이런 상황에 머물지 말고 자기 세운 그 원에 근거한 그 생활 원칙에 따라서 그냥 나아가라. 그러면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경에서는. 그러니까 머무는 법 없이 보시하라 이 뜻은 그 상황에 근거하지 말고, 상황에 근거하지 말고 원에 근거해서 네가 세운 원과 그 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 지침에 따라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다. 여기 네가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경에서 반야의 안목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반야의 안목을 갖춰서 같이 번뇌 없는 그 삶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에서 원하는 보살의 삶의 원하는 그 목표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경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난 거야. 다 설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저번 시간에 했죠. 통찰텅빔. 반야의 안목을 갖추는 게 통찰텅빔이잖아요. 모든 게 실체 없다는, 모든 게 공하다고 보는,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어떤 나라고 하는 이 산야를 다 비워내는 거. 통찰텅빔. 그 상태에서 보시, 원에 근거한, 원을 이루기 위한,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다는 나의 원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의 어떤 원칙, 그것을 그냥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 실천해 가면 모든 게 실체 없다는 이 안목은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법문을 전하고 이런 건강경을 소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반야의 안목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죠? 그러면 원래 추구하는 모두가 같이 행복해지는 그 길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찰텅빔과 유념작선, 유념이라는 게 자기가 세운 원이죠, 원. 큰 원. 그것을 유념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선한 좋은 행위들을 계속 지어가라. 이거요. 이게 건강경의 핵심 가르침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경의 에서 제시한 보살의 삶, 자유인의 삶, 해탈의 삶, 그것은 바로 일방통행의 삶이라고 봐요. 일방통행의 삶. 뭐에 대한 일방통행이냐? 자기가 세운 원, 그리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한 삶의 방식, 이것만을 쳐다보면서 앞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상이 어떻게 됐든 말든, 잘 되든 못 되든 관계없이 그냥 그 원을 이루기 위한 행을 정했으면 그냥 그 행을 그냥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서 제시하는 보살의 삶이다, 이거죠.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이게 건강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5장은 부처님의 몸이잖아요. 몸의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지금 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는 5장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이 건강경에 있는 그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 이것을 법이라는 게 경계라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경계가 실체 없다는 것을 통찰 텅빔하고 보시하라.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경계라는 게 실체 없다는 걸 통찰 텅빔하고 서원에 근거해서 보시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세운 서원, 그 원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보는 것이 건강경의 그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 파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라는 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법보시, 다음에 이제 제보시, 무예시보시 이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제 건강경적으로 이제 보면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게 이제 봐야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이제 멸도 그런 게 무효 열반에 들어가는 삶의 방식이 초기 불교에서는 8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경에서는 이게 이제 머무는 바 없이 그렇게 통찰 텅빔한 상태에서 보시행위라고 하는 요걸로 딱 나눠지거든. 건강경 이야기는 통찰 텅빔과 서원에 근거한 보시행 이거거든요. 이거 외에 이야기가 없어요. 건강경 딱 이야기가 이 이야기만 나와요. 그게 뒷부분에 가면 보시행에 대한 게 다 법보시 이야기잖아요. 건강경 수지 독성에서 그 뜻을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설해 주는 복덕은 엄청 무한정 크다, 뭐 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거거든요. 통찰 텅빔과 그 원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선한 행위로서 법보시를 계속 권장하는 그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통찰 텅빔은 정견에 속해요. 정견. 바른 견해. 모든 게 실체 없다.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간다. 모든 게 마음속에 만든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정견이거든, 정견. 그 정견이 갖춰진 그 상태, 그게 머무르지 않는 상태거든. 정견이 갖춰진 모든 게 실체 없다고 딱, 이렇게 딱 안목을 가지고 딱 그걸 유지하면 집착이 없어. 머물 거 없어. 다 공한데 뭐. 이제 그 안목을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보시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정사유잖아요. 그 안목에서 사유하는 게 뭘까요? 원이 기반되어 있잖아. 늘 원을 기반해서 행동하거든. 원에 기반해서. 중생은 행복하게는 생각. 그러면 뭐겠어요? 자비가 아니지. 저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도울 수 없으니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번뇌에서 벗어나. 이게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은 뭘까요? 바른 말은 뭘까요? 건강경적으로 하면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해줘야 돼. 보통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그러면 이제 거짓말도 하지 말라, 양구, 기어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꾸미 말도 하지 말라, 이래 나오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건강경에서는 중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용기가 없어 용기를 북돋우는 말, 그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 사람이 막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막 살려주는, 기 살리는 말,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게 보시죠. 그 다음에 정행, 바른 행은 뭐겠어요? 그것도 원에 기반해야지.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행. 그러면 길 가는 할머니 있으면 리아카 끌고 가면 가서 밀어주고, 그죠? 몸으로 놈 도와주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보시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보시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너도 좋고 나도 좋은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그게 그냥 보시행이 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그런 보시행을 하면서 그런 보시행의 최종적 목적은 뭐냐? 법보시지, 법보시. 금강경의 법문이 한마디로 전달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해탈하는 거야. 자기의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산야에 갇혀있는 것을 해방할 수 있거든. 그 사상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야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완전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이 전달돼야 되거든. 그런 게 최종적으로 이제 금강경에서 법보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보시이기 때문에 머무는 바 없이 상황에 머무는 바 없이 그냥 원을 세웠으면 원 세웠는데 그냥 나아가라 이거예요. 이왕 말을 할 것 같으면 다 말 이래도 한 말 저래도 한 말이라면 상대를 살려주는 말을 할 것이고 이왕 행동을 할 것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상대도 좋아지는 그런 행동을 그냥 해갈 뿐인 거야. 그래봐야 그것도 뭐라고요? 다 공한 거야. 이래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게 그럼 되는 거요. 다 공한 거야. 실체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원을 세웠어요. 원을 따라 그냥 쭉 해나가면 된다. 이걸 참 잘하는 집단이 있어요. 법륜 스님이 이끄는 정토회 있죠. 제가 지금 정토회하고 딱 석 달 한철 살아봤는데 한 30년 전에 그 법륜 스님 그 정토회가 알려지지 않을 때 같이 한 석 달 살아봤어요. 그는 30년 전에 지금은 변함없어. 그냥 그거예요. 원을 딱 세웠으면 뭐 죽게 되든 밥이든 원만 그냥 앞을 보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에 또 집착하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실체 없다는 걸 딱 보면서 그냥 앞으로 쭉 나가는. 그게 지금 30년 동안 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의가 밝아지고 정토가 점점 커지고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한국 사회에 많이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그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하라 이거는 어떤 상황 경계에 크기에 끄달리지 말고 경계라는 게 실체 없다고 통찰해서 그 내 마음속 끄달림만 다 비워내고 그 처음 세운 원에 근거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이걸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면 너 자신의 지혜의 안목도 더욱더 확고해진다. 그래서 너희 주위에 있는 너희 가족도 행복해질 거고 너 자신도 행복해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5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또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